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9절 그리고 12장 9절 10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제가 9절까지 맹독인데 10절까지 읽었네요. 그리고 12장입니다.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왠지 좀 더 분명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영어로 정해봤습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제목입니다. 성경은 인간론이라고 하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타락하고 이 모든 역사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은 선악과 없죠, 그죠? 짐승은 그런 세계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짐승이 막 타락하고, 그죠? 막 어떤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진 않죠, 그죠? 그런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양심과 내면이 더럽혀지게 되면 지옥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독일에 그런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1분 몇 초짜리 광고인데 한 5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데 뱀 같은 게 이렇게 슉 지나가요. 뱀 같은 게 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애가 이제 나중에 좀 커요. 학생이 돼요. 근데 또 그 뱀 같은 게 몸에 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도 그 뱀이 이렇게 슉 지나가요. 굉장히 불쾌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뱀이 쑥 지나가요. 나중에는 중년이 돼서도 그 뱀이 이렇게 쑥 지나갈 때마다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그 여자의 그 여인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어린아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일그러지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그 뱀이 아직도 있어요. 나중에 어떠냐면 관에 누워 있거든요. 관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쑥 나가요. 쑥 나가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독일 말로 나오는데 보면 알아요. 보면 그 성폭력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막 계속 그걸 시달리는 거죠. 그 연애를 할 때도 나이가 중년이 돼서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막 이렇게 시달리고 죽고 나니까 이게 이슈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게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광고 조금 불편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성폭력에 노출되면 많은 경우 어쩌면 자해를 한대요. 그 5살짜리 6살짜리가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몸을 막 날카로운 걸로 막 찌르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찌르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막 거식 막 잘 못 먹고 막 이런 막 안 먹으려고 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가 다 알아요. 조그만 애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에 시달려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거 없잖아요. 짐승은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속 안에 이 막 양심과 두려움과 이런 걸 할 넣어주셨거든요. 좋은 걸 주셨거든요. 근데 또 어떠냐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 유명한 그 전에 이제 파스칼 얘기도 했었는데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갈대라는 거,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죠? 생각하는 갈대예요. 생각하는 갈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끔찍한 어떤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요 그렇게 파괴되고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집니다. 얼마든지 무너져요. 그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죠.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된 그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재벌도 자살해요. 재벌도 자살하고 5급 공무원이 애도 둘이나 조그만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데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5급 공무원이 됐으면 그죠? 네, 자살해요. 모든 것을 막 다 갖추고 있고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누가 공격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안에 소망이 없고 내면 안에 이 막 상처와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이걸 가지고 평생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을요 저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이제 그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자기 이제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나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누나 친구가. 근데 누나 친구 놀러 왔는데 얘가 이제 자는 줄 알고 자기 누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네 동생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자고 있지 않는데 누워 있는데 그 얘기 딱 들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어떠냐면 그게 막 자신감이 없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서 평생을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 말을 사람은 이게 선생님 뭐 발표하자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발표를 못해요. 뭐 발표 말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을 못하고 야 그 한 사건 때문에 그죠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 절대 못생겼다 이런 절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 외모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죠 속에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 그죠. 그 한마디에 그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대학의 학장님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런 분이 계세요. 어쨌든지 그렇게 훌륭한 인재였는데 그죠? 어떻게 그 한마디에 몇십 년을 그렇게 막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거예요. 연약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거는요.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고장난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든지 막 상관이 없고 그거는 강한 게 아니죠. 그죠? 심각하게 손상되고 망가진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강한 건 어떤 것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게 강한 거고요. 섬길 수 있는 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 연약함이 있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내가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역전시키고도 남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것이 있느냐?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보면 75년의 이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젊음을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찾고도 넘는 덮고도 남는 큰 축복을 가지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둑질 당해봤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이제 같은 어떤 교인 어떤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그래가지고 뭐 좀 얘기해주고 근데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잔고가 없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주민등록증도 찍어서 보내주고 다 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얼마든지 본인이 돼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개통도 할 수 있고 막 통장에 막 인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날은 아예 일을 뺏었어요. 일을 뺏어가지고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둘 다 일을 뺏어가지고 모든 통신사, 뭐 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걸 다 연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이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것도 잃어버리고 막 없어. 막 들어가면 잔고 없고 막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를 그래도 지켰다는. 그래서 그런데도 한 6천만 원 이상을 날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보이스피싱이 이제 몇백만 원이 아니구나. 몇백만 원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인도 날렸어요. 그렇게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아는 분이라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도 아는 분이 아는 분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 그 2명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주신 귀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시간, 건강, 물질 이거를 손해보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세상은요 이런 사탄 같은 이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요 생겨요. 정말 귀한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큰 손해를 입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소중한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뭐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귀한 걸 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거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배우자를 지키고 지켜야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성경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파괴하니까요. 우리 존재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중독 중에서 제일 강렬한 중독이 도박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중독에 관한 책을 썼는데 어떤 그 플러의 어떤 교수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심풀이로라도 여러분 도박을 하지 말래요. 심심풀이로라도 하지 말래요.
도박 중독은 어떠냐면 다른 중독은 다 겹친대요. 마약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도 되고 여러 가지 중독이 다 겹쳐요. 성 중독도 되고 뭐 미디어 중독도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요. 도박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도박만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중독 술도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진대요. 뭐 성이고 뭐 돈이고 뭐 도박만 그거 한번 하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고 막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이 가산을 다 거기다 쏟아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수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잘못된 감정을 불어넣고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로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어떠냐면요. 원치 않게 강도를 맞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맞아서 이렇게 막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듯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믿었던 사람, 정말 의지했던 사람, 제가 정말 사랑했던 누군가에게 속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그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경험이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막 존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돈을 의지해서 살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귀한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건데 막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죠? 먼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온갖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욥기서 보세요. 큰 손해도 보고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막 자기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욥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고 싶은 거는 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됐을 때 그 자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많은 경우가 어때요?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정말 크게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한계를 마주하고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비극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는 최악의 비극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이거보다 비극이 또 있겠어요, 그죠? 배우자가 죽고 자녀가 둘이 죽었어요.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겠어요?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는 어땠을까요? 마귀는 이제 내가 이겼구나 했을 거예요. 내가 이겼구나. 이 절망 속에 빠뜨리고 이 어둠 속에 막 가둬서 이방인과 살고 이방인의 살면서 자식도 낳고 이방인 친구랑 지내는 장면도 있거든요. 이방인 친구랑 지내고 이렇게 내가 이겼구나. 내가 잡았구나.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이 죽음 같은 고통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처절한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유다 이야기 정말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가다 보면 잃어버리고 또 가다 보면 빼앗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죠? 죄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실족하게 되고 정말 귀한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자가 이걸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오랫동안 2시간 반 통화했어요. 그분이 1시간을 넘게 울었어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가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죠? 뭐라고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요, 또 어떻다고요? 우리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남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모세는 80살에 이제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 만나죠. 80살에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80살인데 자기 것이 없어요. 그죠?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절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정말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그 분노 가운데, 원망 가운데 막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그래서 미움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정죄 속에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면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욥기서는 욥이 훌륭한 게 뭐였냐면,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도 시험을 이겼지만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늘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잔치를 열거나 하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두려워하고, 그렇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귀중한 걸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든 틈타고 이걸 더럽히려고 하고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꼭 어떻다고요? 그런 일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생겨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무너져요. 길을 잃어버려요. 실족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병들고 신앙을 버리는,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욥도 무너질 뻔했던 거 아닐까요? 그죠? 그가 막 원망할지 축복을 할지 하나님을 저주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천사도 지켜보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성경에서 남았어요. 그죠? 성경에 남았어요. 정말 귀한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이걸 이어갈 수 있는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내내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뭐라고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너무나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가도, 이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가도 주님 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절대 이거만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이거는 나는 절대 빼앗길 수 없어. 왜 그런 게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막내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막내가 태어나고 몇 년 지났는데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가정 예배 해야 돼요. 가정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왜냐면 이제 내년 1년이 또 지나가면 우리 보영이도 내려가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금 이 같이 있을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억. 근데 이때 확실하게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든 물려주고 늘 이런 결심해야겠습니다. 그죠? 결심해야죠.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죠? 내년 한 해는 진짜 더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가요.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보일 수 있거든요. 내일 하면 돼, 다음에 절기하면 돼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죠? 내려가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금방 크고 결혼도 금방 아마 할걸요? 우리 사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도 사모님께 한번 끝나고 여쭤보세요. 금방 아이들 결혼하냐고.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금방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여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거, 절대 이거는 내가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 마귀는 그걸 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믿음의 이 계보를 끊으려고 하고 마귀는 그럴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는 네 가지 일이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네 가지 일이 있어요. 급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고 중요한 거. 네.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4번 별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 않겠어요? 미디어 보면서 시간에 이런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데 당장 막 죽을 만큼 막 급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 예배 그런 거예요. 내일 드려도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연말이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한가? 건강도 중요하고, 그죠? 내가 지킬 거, 그죠? 내가 이건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급하게 처리해야 될 거 막 하면서, 그죠? 시간을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요, 그죠? 이걸 지켜가세요.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서 같이 수련회 가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수련회 같이 못 가. 기도 제목도 나눌 수가 없어. 이건 그냥 비극입니다. 비극이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어요? 우리는 수련회 가고 여기는 이제 막년회 가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걸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걸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유다도 찾아왔어요. 정말 잃어버렸지만, 정말 소중히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찾아올 수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걸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도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다고?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전쟁터에 연약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극이 생겨요. 원치 않게 생겨요. 화살을 쏜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을 때마다 소망을 다시 가지고, 그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꿈을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세요.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픈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더해주길 원합니다. 저는 간증 좋아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간증 여러분 들으세요. 날마다 새롭게 오직 주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몇 개 있어요, 프로그램 3-4개가 있어요. 근데 간증 들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사연 있죠. 막 폭력적인 집에서 자라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죠? 무슨 중독자였거나 온갖 그런 게 많아요. 그죠? 그 남경필 도지사의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아들이요 마약 환자예요. 막 그 눈물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죠. 아들이 마약 환자인데 아들이 악마로 변한대요. 마약을 하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마약이 쫙 마약 기운이 돌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마로 변하는 거를 자기가 본대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더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되었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그가 많은 마약 환자들을 돕고 많은 이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고 그런 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신앙의 길 가운데 분명히 손해볼 일이 생기고요. 그렇죠? 절대 직진하지 않아요. 직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오직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우여곡절이 생겨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탈북자들이요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한국에 이렇게 이북 지역에 있잖아요. 그 중국 거기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거기 그 탈북자들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탈북자 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인도 있을 수 있고 간혹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막 이들을 전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 찾았다고 해서 내일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신앙 교육을 막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진짜 소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밝혀지면 안 돼. 제가 그 세미나 간 적 있거든요. 이제 그걸 남성을 누리기 위해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북한 분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들 진짜 귀한 일 하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본명을 말 안 해요. 철수 이런 본명이 나오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이제 공안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서운 거죠. 무서워지고 이러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요 안타깝죠. 탈북자가 어떠냐면요 교회에 와서 실망해요. 한국의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북한을 돌아가요. 그런 탈북자가 도로 돌아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은 돌아간 일도 있어요. 상처받고 돌아간 일도 있어요. 신앙의 길에 꼭 뭘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군가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만나게 되고 유혹도 받고 화가 나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이런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안 만난 것 같아요. 조만간 만납니다. 조만간 만나.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꼭 만나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꼭 만나게 돼. 근데 이걸 넘어가길 원합니다. 넘어야 돼요. 야곱처럼 승리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저적인 본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떠냐면요,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잘못보다,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른 자기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구조적으로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건 잘 안 보이고요, 상대방이 교만한 건요 너무나 잘 보여요. 막 귀신같이 보여.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잘 못 봐요.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상처받을 때는 나한테 상처 준 나쁜 사람이고요, 내가 상처를 줄 때는, 상처받았다고 하면 별것도 아니고 상처받네, 그렇게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난 말도 못하냐 이렇게. 문제가 뭐예요? 내가 문제예요. 뭐가 진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 안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연약해요.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다 자기 의의가 있어가지고,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되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대하지를 못해요. 잘. 은혜로 확 깨어져 있고, 은혜로 다 부서져 있고, 은혜로 다 새롭게 빚어져 있지 않은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책합니다. 자책해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럼 나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만약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죠? 최고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최고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말 성취될 수 있다면, 그렇죠? 최고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길은요, 이 여정이에요. 이 여정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길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길이에요. 한계를 만나게 돼요. 반드시 원수를 외나무대로 만나듯이. 그 원수가 자기 교만이에요. 물론 그가 교만합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리 연약한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가져가세요. 이 사랑의 길을, 도전하는 길을 나와 함께 가져가세요. 여러분, 사랑은 도전입니다. 사랑은 모험입니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새로 가보는 거예요.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그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갔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중국 선교사들이 어떤 그 잠깐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제가 보내드렸던 여기 있다. 허드슨 테일러 써있죠? 가운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계신데, 여러분 사진 잘 보세요. 이분들 어때요? 머리 보세요. 머리가 반쯤 벗겨졌죠? 여기까지 대머리예요. 여기까지 대머리요. 그죠? 그 머리 뒤에 있죠? 지금 저분들이 다 대머리시냐? 아니에요. 변발을 한 거예요. 변발을. 저 머리 뒤를 따왔어요. 보이죠? 따은 머리 보이죠? 우리 오른쪽 위에 계신 분 보이죠? 그죠? 따은 머리도 보이시죠? 저 우스꽝스러운 머리를 서양 사람 했어요. 사람들이 다 푹 웃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어땠냐면요, 이 변발이 따은 머리가 저 사람들만 놀랬어요. 그래서 또 염색도 한 거예요. 저기 지금 염색도 하고 염색 까맣죠? 화살표 보였죠? 한 거예요. 저 우스꽝스러운 머리를요, 여기까지 대머리로 밀고 이렇게 밀었어요. 밀고 뒤에 머리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다녔어요. 서양 사람들이. 금발에 파란 눈에 오랜 양복 입고 정제,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신데, 저분들이 정말 전설적인 선교사님이세요. 저 허슨셀러 저분은.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왜 저러고 다니지? 이렇게.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꼬마애도 저렇게 언젠가 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쟤 어떡하지? 나 안 밀고 싶어 막 그러거든. 어떡하지? 근데요, 너무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죠? 엄청난 사랑이에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제가 살았어요. 전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가요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제 아주 은혜로운 기독교인이 만든 임복희 씨가 만든 가요가 있는데 그런 가요가 있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 아시죠, 그죠? 나는 너의 그 아시죠? 영원한 친구야. 이제 아시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내 머리 봐봐. 나 내 친구잖아. 친구 맞지 우리? 나 옷 입은 거 봐봐. 우리 친구지. 얼마나 정말 큰 사랑 아니에요, 그죠? 큰 사랑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서양에서 온 분들인데 이분들은 내지 선교를 하셨어요. 내지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륙이 있으면은 해안가 선교를 중심으로 원래 했거든요. 해안가 선교를. 해안가는 교역을 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근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리고 위험해지죠. 치안도 안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그 내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내가 그들한테 찾아가야 돼.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저러고 가신 거예요, 내지로. 허든세일러 저 선교사님 통해서 내지 선교가 이제 막 길을 열어가신 분들이건 저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떠한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것도 무슨 왕족이 아니고 그죠? 귀족이 아니고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변발을 했어요. 변발할 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공산혁명도 일어나고 막 그 중국이 엄청 막 흔들리고 위험한 상황이 막 처해지거든요. 무슨 막 홍위병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떠냐면요, 남았어요.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셔도 돼요. 본국에서 막 송환하라고 막 들어와야지 위험하다 막 들어오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를 사랑했고 그 나라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그냥 중국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밀고 중국 사람이 돼서 그렇게 똑같이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갇혀서 죽고 제 그 텔레그램 프로필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거 다 쏟았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분은 그 영국의 금메달을 따신 영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비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당장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마음에 한번 결단을 한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죠? 해야겠지? 이렇게 그죠? 사람이요 연약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이게 길이거든요.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처럼 어렵죠, 그죠? 근데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비울 수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요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약함을 고백했을 때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그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울 수가 없습니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세요.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주세요. 언제요? 뭐라고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요. 오늘 말씀해 주고, 내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강함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막 우스꽝스러운 저 모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대요. 이렇게 등에 큰 북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다리에 머리 걸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다리를 탁 차면 뻥 이렇게 북을 치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 그 꼬마 아이들이 막 그 선교사 막 쫓아다니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어떤 경우는 막 폭행도 당하고,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약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정말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다면 괜찮은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은 한 해였을 겁니다. 아, 정말 나의 힘으로 정말 안 되는구나, 정말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거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눈물이 나고 너무나 서러웠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정말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자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보통 이제 결단도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특히 서양은 더 그렇거든요. 이게 서양에서 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집회 끝나고 나서 결단하시는 분 일어서세요 있죠. 일어서세요. 결단하시는 분 손을 드세요.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많이 온 건데, 어떤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시적인 감정에 흥분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 뒤에 자기를 숨깁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책에.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래도 꺾여. 왜냐면 나의 약하거든요. 막 그 뜨거워졌고 은혜로워졌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꼭 나의 연약함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죠? 하나님은요, 결단도 받으시죠. 서원도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는 정말 힘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더 큰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할 힘을, 더 큰 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약해집시다. 더 약해지고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다. 약한 그를 하나님은 쓰신다.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로 가게 되면 꼭 좌절하게 됩니다. 승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불친절하고, 열심은 있는데 정죄하고, 얼마든지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스디슨 결과를 마주하게 됐을 때,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제서야 알게 돼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정죄가 그렇거든요. 자기가 정죄하는 줄도 모르고 정죄해요. 이건 정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죄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냐고 하면서 하는 게 정죄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신앙 여정에서 결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결국은 말씀대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잘 돼도요, 다시 안 되고요, 다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이 미움으로 남고, 내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정죄로 남고 상처로 남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요? 결론은요, 뭐라고요? 뭘 만나는 거라고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죠. 여기서 걸리면 복음이 가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걸리면 복음이 가려지게 돼요. 정말 뛰어난 종교인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뛰어난 종교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뛰어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뭐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오직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실패를 왜 만날까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를 만나는 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옛 나가 나오고, 그죠? 교만이 나오고,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요.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이 모든 해답이 어디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26년이 이제 벌써 26년이 오는구나 싶은데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위로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주셨어. 이렇게 승리도 주시려고,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걸 겪게 하셨구나. 이렇게 역전의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뿌려주신 주님, 주님,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당신의 그 은혜만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주가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이 있다면 주님,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연단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을 지켜가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또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오시오 은혜 부르시옵소서. 2026년이 기쁨과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